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우리들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대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요,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작은 축복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축복들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과 7월달에 은혜 안에 거하라. 정말 2021년도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는 값없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생의 씻음을 영어로 washing of re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washing이라는 것은 그냥 씻는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헬라어는 루트로라는 그 단어는 목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목욕을 하고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에 젖어서, 다시 말하면 중생에 빠져서 혹은 중생의 침례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날 때 그냥 단순히 손과 발을 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육체로 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이 육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머니의 그 양수에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므로 죄악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죽고 장사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주님의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을 의미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냥 죄만 용서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은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태어나는 것, 구원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은혜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값을 치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치룰 값은 죄의 값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심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 값이 아니고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생은 우리가 거기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처치하지를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요.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경책지, 항상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서는 전혀 평생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것이 동과 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직선으로 걷게 되면 동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동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실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만나지 않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토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 무가치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그냥 아무런 값의 추름이 없이 공짜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값을 내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었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값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우리 임영서 생일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서는 그것을 값 없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값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안 냈다 그 말이지 엄마 아빠가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채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를 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럼 또 5차 재난지원금이 한 사람 앞에 국민들 거기서 80%의 사람들에게 25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 갚을 수 있는 값이 있고 갚을 수 없는 값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우리 죄를 놔두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신비로운 것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그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아니면 교회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이 헌금을 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찬양돼서 봉사하고 이것저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는 값 없이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는 값 없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만은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에만 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제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시제상,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3시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빌립보서 잠깐 보십시다. 이게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 어렵게 되었으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그 아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삶이 지속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거듭났으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우리들이 얘기하기를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아빠 닮았네 하는 짓이 엄마 닮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을 때에 거듭났지만은 이제는 한번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서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서 전에 알던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게 되고 더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욕구들이 생기면서 영적인 변화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전에 우리가 살던 죄악된 모습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들이 정말 거기 속어 그 거짓말 속에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처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그런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버려버리고 우리들이 정말 더 아름다운 이름보다도 이 세상의 이 죄악을 쫓아서 살던 우리의 삶,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스럽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생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삶,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던 그것으로 우리가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디도서 3장 6절에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산 사람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 교회당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작정 헌금을 하고 이제는 내년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우리가 모든 이제 거래가 끝이 나고 이제는 이제 소유권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간판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의 간판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 것이냐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것, 그것은 전에 하던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고통과 상처와 후회와 슬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되어지면서 전에 죄와 정욕으로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도박과 욕심에 빠져서 죄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고상한 삶,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 죄를 이기고 이제는 승리하게 된 그 많은 간정들, 죄의 습관을 버리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들을 거기 얽매고 그들에게 굴레매였던 종되었던 삶에서부터 벗어난 많은 승리의 간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파산되어진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리하시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는 삶,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이 살아가던 허무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것을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사람들을 방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많은 상처들, 죄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의 삶을 경험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죄의 상처들부터 시험과 올무로부터 저들이 해방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69년도 7월 23일 날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7월 23일 날 한 3주 후가 되면은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52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52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제게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친구들이나 같은 동년배의 사람들이 이 땅의 한국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 죄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거기 술을 따로 가지고 잔에 부어서 내가 마셔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거기 추석 명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거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정종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마신 적은 호기심에 마셔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잠이 들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생애에, 제 삶 속에서, 아니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때로는 막걸리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걸리 받아오면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셨다. 그것도, 그런 것은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 입에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는 것, 마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노름판에 앉아본 적이 없다는 것. 어렸을 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명절날 모이면은 하도 치던 거 기억을 해요. 저는 그거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할 줄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이런저런 그 게임들이 있다는 거.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 하고 나서 후회할 일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파할 것들,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파했지만은 제게는 그런 것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의 그 아이들, 우리의 젊은 이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참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죄의 상처를 입지 않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나경이하고 나인이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외우게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을 알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죄의 상처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우리를 무가치한 삶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다 투자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안개와 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어져가는 우리의 삶, 소비되어져 가고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영구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우리가 허무한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에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선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는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포행자였으나 폭행을 해서 사도 여기서 스데반 집사를 살인하게 되는 그 일에 지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우두머리, 정말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죄인들 가운데 그가 지도자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기보다도 죄인들을 지도한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가장 죄인들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은 사실 정말 가치 없는 삶, 무가치한 것, 세상에 이 출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러한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집안은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더랬습니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들 집안에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만 14살이 되기 한 달 전에 제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더랬어요.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이제 선교사님들과 일찍이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영어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배우려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이 목포 성서 침례교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수원의 교회를 개척할 때 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미국과 페루를 여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30세에 외국에 나간 것은 제가 어쩌면 가장 어렸을 때 나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6년 동안 주님께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단순히 그냥 미국 사람이 되고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 근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의 사역들을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 더 온전히 좀 더 갖추어진 그런 것들을 얻게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게 하신 것,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크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문득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왜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님,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새 예배당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로 excited, I'm excited, I'm so excited. 왜냐하면은 큰 교회당 건물을 가지게 될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복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환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시고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면은 나의 삶은 아직까지 이전에 그 죄의 습관에서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얽매는 죄의 습관과 우리의 그 죄의 정욕과 이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변화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 우리가 죄에 대해서부터 해방되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세상에 널려져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그 위험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가치한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